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과 만남의 복을 경험한 사람. 기다림과 만남의 복을 경험한 사람. 오늘은 교회에 달력 교회의 절기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2000년 전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신 성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성탄절 전 4주부터 우리 마음과 삶에 다시금 성탄의 기쁨이 임하기를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다림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언제라도 주님이 오신다는 믿음으로 현재의 최선을 다하며 오늘과 지금이 마치 마지막인 것처럼 그들은 기다리며 사랑하며 인내하며 더욱 주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과 찬양이 늘 흘러 넘쳤습니다. 간절한 기다림의 영성을 소유한 기다림의 대가들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평생 동안 무엇인가를 기다렸던 기다림의 대가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시므온이라고 하는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로 존경받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이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므온을 가말리엘의 아버지였던 시므온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는 그는 로마의 속국이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구속의 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렸던 경건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그렇게 기다렸던 그의 기다림이 결실하여 마침내 살아생전에 성탄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는 만남의 복을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이 절실하게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다리면 만나야 하고 기다리면 만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기다림이 지치지만 않는다면,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만남의 복을 받고 그 기다림의 기쁨과 대가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여 성탄절을 향해 달려가는 이때에 우리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금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여러 가지 응답과 은혜 그리고 복과 만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연말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이 성탄의 만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도 이 연말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할 우리의 기다림이 만남의 복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첫 번째 태도와 자세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다림.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다림.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삶이 허랑방탕하면 안 됩니다. 군인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사우디에 일하러 간 남편을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아내가 춤바람이 나거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면 그것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릴 때 그 삶이 거룩해야 합니다.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 기다림 속에 신실함이 살아있고 우리의 기다림 속에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그 갈망 때문에 우리 삶이 거룩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사람은 단순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거룩하게 만들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다림의 사람인 시므온이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다림에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을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냥 대충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럭저럭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뭘 기다리고 있는지 잊어버린 채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의로움과 경건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그 기다림이 열매를 맺고 그 기다림이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하면 의로움과 경건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의롭다고 하는 말은 인간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하게 사람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에게 쓰이는 단어냐면 하나님께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저기 시므온이 어렵고 경건하였다고 할 때 저 어렵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의 어떤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엉뚱한 짓 하지 않고 이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었다. 기다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하며 기다렸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난 용어가 뭐냐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운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다림 속에 그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고 그의 삶을 의롭게 만들 때 그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이웃과 사람들의 관계에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흥청망청 이 연말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연말의 분위기에 젖어갈 때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와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덕을 끼치는 것으로 경건함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예 기다림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도우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그릇이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때 그때 만남의 복, 응답의 복을 그 안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다려도 아직 응답과 만남의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들어줘도 좋고 만나도 좋고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그런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내 그릇을 차고 넘칠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주실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움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경건함으로 나의 지평이 넓어지고 내 인격이 고매해지고 고상해지고 있는가. 그래서 큰 그릇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렸던 그것을 그 그릇에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다림을 만남의 복으로 성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연말을 보내야 할까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기다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기다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의 원천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합격, 결혼, 뭐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이 만남과 응답이라고 하는 결과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라고 하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으로는 기다림의 주제, 기다림의 내용을 채웠다고 한다면 그 기다림이 만남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끝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기도로,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기다림이 만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중간에 우리 인생 앞에 무엇이 많이 있느냐 하면 낙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시간과 세월과 상황과 환경 속에 막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그 기다림이 기도를 통하여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인간의 열망, 인간의 열심, 인간의 능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하고 잊어버리고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입어야 하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내가 이 기다림을 만남으로 이루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어쩌면 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기 위함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던 이 시므온이 그의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이었다고 고백합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지키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이 25절 끝에 보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임재가 있으니 그가 그 기다림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소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기다림을 시작했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었지만 이 시므온이 나이가 많아요. 80이 넘었습니다. 육신이 쇠하여집니다. 여러분 육신이 약해지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지속할 수 없을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들라고 약속의 말씀을 인쳐주시는 성령의 지시,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자기 육신을 돌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음성이 들려왔기 때문에 내가 늙었지만 나이가 많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내가 죽지 않는다고 하니 내가 내 자신을 돌보고 내가 기다리리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음성이 그를 기다리게 한 겁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확신을 붙들어서 기다린다 해도 기다림에게는 중요한 또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장소와 타이밍입니다. 쎄빠지게 기다리는데 경상도 말로 엉뚱한 거 써서 기다리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때 은혜가 내려오고 만남이 내려오고 복이 내려오는 그때에 기다려야 하는데 내려올 때는 자고 있고 엉뚱한 데 기다리고 있으면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을 부릴 듯 일으켜서 야 너 지금 어디가? 성전에 가.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지금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나는 저녁에 갈랍니다. 아니야 언제가? 지금 가. 여러분 그래서 그때 갔더니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8일 만에 행하는 할례
정결 예식을 행하고자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온 겁니까? 성전에 온 거예요. 이때가 아니었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는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림이 열매를 맺고 기다림이 응답과 만남의 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어려우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 더욱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므온처럼 성령 충만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한 마귀가 틈을 보고 엿보고 있다가 우리의 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비어있는 마음에 슬쩍 딴 마음을 심어놓습니다. 음식이 조금 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조금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상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곳이 있으면, 채우지 않고 잠깐 빈 곳이 있으면 그곳에 악한 마귀가 새가 둥지를 트는 것처럼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저와 여러분보다 신앙이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채우지 않고 은혜로 채우지 않고 성령으로 채우지 않고 비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못마땅한 마음이 생겼을 때 이 마음 한 구석이 비어버린 겁니다. 그 빈 곳에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의 영혼은 진공 상태라는 건 없습니다. 비어있는 건 없습니다. 무엇이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세상이 들어오든지 악한 마귀가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연말에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여 주여 내 영혼을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내 기다림을 지속하고 내 기다림이 인도함을 받고 내 기다림이 열매와 만남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지속하게 하고 견디게 합니다.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한 마귀는 포기하게 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다리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기다림 속에 우리의 열망, 우리의 욕심, 우리의 열심,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만 채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금방 지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채우십시오. 말씀으로, 기도로,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에게 붙잡히시고 사로잡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를 맺고 만나고 은혜가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이 연말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의 기다림이 만남과 응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이 연말을 보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를 소망하는 찬송의 기다림. 위로를 소망하는 찬송의 기다림. 기다림의 미학, 즉 기다림을 아름답게 하는 요소 중에 빠지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는 기다림을 지탱하게 하는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기다림이 현실이 되도록 빨리 당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노래는 우리의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하여 기다림이 현실이 된 것을 노래하게 만드는, 찬양하게 만드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에 보면 아리랑에는 한이 서려 있습니다. 아리랑의 주제들은 대부분 이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과 이별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리랑의 노래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돌아옴,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장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개입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에 반복으로 나오는
고개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고개는 어떤 고개냐면 이별의 고개인 동시에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당자가 돌아올 것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헤어진 사람이 나를 버리고 도망간 그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서 뭐 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고개, 동구박의 고개가 그 고개입니다. 그래서 아리랑에는 반드시 고개가 있고 그 고개는 이별을 했지만 아픔이 있지만 또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하고 기다려요? 노래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그 노래가 뭘 지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다림을 지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료 중에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듬뿍 새 논에서 울고 그 다음에 뻑꾹 새 숲에서 울어요. 서울 간 오빠는 뭐 사들고 와요? 비단구두 사들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 동생이 비단구두 사들고 올 오빠를 기다리면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이 노래를 부른다니까요. 오빠를 기다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속에 기도의 기다림이 있고 열망이 있고 뭔가 기다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찬양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찬양이 우리의 기다림을 지속하게 합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가 되게 하고 응답이 되게 하고 만남이 되게 하는 걸 당겨줍니다. 찬양이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가 되고 만남이 되었을 때 그것을 감격에 겨워서 기쁨으로 표현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에 기다렸던 시므온이 그 기다림이 열매가 되고 만남이 되고 응답이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던지 그가 뭐해요? 찬송해요. 몇 절에 나옵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 게 많아요. 아기 안고 별의별 게 할 게 많은데 시므온이 아기를 딱 안는 순간 뭘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뭐 했기 때문에? 찬송했기 때문에 뭐가 나온 거예요? 찬송이 나온 거예요. 기다림이 응답으로 왔어. 그게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은 응답이 오면 그게 엄청 커요. 근데 기다리는 동 많은 동 생각나는 동 많은 동 그러다 횡재 만났네? 그런 사람에게는 그 감격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감격이 큰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냐면 노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면서 그의 기다림을 지속하게 하여 뭐 했느냐 하면 찬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기다림이 응답으로 나타났을 때 너무너무 감격하여 딴 것 하지 않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찬송이 있습니까? 입으로 부르는 찬송뿐만 아니라 삶으로 부르는 찬양, 경배, 높임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기다림을 지속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다림이 열매가 되게 하는데 촉진제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그 기다림을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너무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감격해서 우리가 뭐 하게 된다고요?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연말에 찬송함으로 기다리고 찬송함으로 응답과 열매를 맞을 뿐만 아니라 너무도 기뻐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시므온의 찬송이 왜 감격적이었느냐 하면 그의 기다림의 사이즈가 작은 것이 아니고 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의 기다림의 주제가 개인적인 이기적인 기다림.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시므온은 그 사이즈가 아니라 어떤 사이즈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민족적인 기다림, 공동체적인 큰 기다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응답을 빨리 받으려면 사이즈를 좀 키우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이즈 큰 것에 응답할 가능성이 많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그의 기다림이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데 뭘 기다려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립니다. 내 소망, 내 열망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 소망, 내 열망을 기다리는 게 나쁘다 그 얘기 아닙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이스라엘의 열망, 그 큰 열망을 기다리니 하나님이 그의 열망을 응답되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 때로는 나를 넘어서서 이기적인 내 열망과 내 기대를 넘어서서 더 큰 것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기다림이 확신이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신앙은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기다렸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제 기다리면 됩니까? 내년에 기다리면 됩니다. 올해 실패하면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나를 좀 더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만들려고 이런 실패를 주셨구나. 낙심하지 마시고 또 도전하십시오. 지속하면, 기다림을 붙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만큼 행복한 기다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이 아름다운 것은 그 기다림 또한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은 사랑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임재가 내 마음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로워지고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경건해질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내가 내 열망을 품고 기다렸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이 연말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올해가 아니더라도 또 내년을 바라보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를 마침내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과 만남의 복을 경험한 사람, 기다림과 만남의 복을 경험한 사람, 어렵고 경건한 삶의 기다림, 의롭고 경건한 삶의 기다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기다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기다림, 위로를 소망하는 찬송의 기다림, 위로를 소망하는 찬송의 기다림. 기도하겠습니다.